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왕으로 세웠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내려버리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중간에 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동시에 있었던 사울 왕,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이 사울 왕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내리세요. 내리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쓰시려고 늘 그들을 찾고 계셨고 또 그들에게도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중간에 내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사업이 성성장구하고 막힌 곳이 없이 열려져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막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끝까지 밀어주셔야 되는데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법궤 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두 돌판을 거기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궤라는 말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일까요?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법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긴 그릇을 가리켜서 법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늘 사모했습니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다윗성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 궤 앞에서 사울은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궤를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나와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은 관심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법궤를 가까이 하던 다윗은 축복을 받은 반면에 궤를 멀리하는 사울은 저주받습니다. 법궤를 가까이 한, 법궤를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왕으로 서셨지만 법궤를 멀리하고 법궤를 찾지 않고 그 법궤를 무시하는 사울은 중간에 왕이 되었으나 그는 끝까지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내리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축복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법궤를 멀리 해버리고 법궤를 무시했던, 한 번도 법궤를 찾아가지 않는 그를 가리켜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 사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정말 충성 다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법궤를 무시하고 법궤를 멀리한 이 사울 왕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놨더니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를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사람이 악신이 찾아왔습니다. 악신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물 없는 곳으로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어떤 사람 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가겠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은 황무지입니다. 오늘날 메마른 심령을 말합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정작 성령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세요.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물을 상징하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을 좋아해요. 말씀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왕은 되었지만 그런 직분은 거창한 직분을 받았지만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악신이 이 사람에게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은 성경이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로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지창조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사단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왜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왜 문서입니까? 여기서 빼거나 더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가보면 반면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법궤를 이제 메고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왕이 춤을 추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자신에게 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춤춥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인 미갈이,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이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원래 공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미갈이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자신의 남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추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잃어버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6장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갈 같은 사람인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성으로 자신의 법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판에 법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돌아서 성경 강조합니다. 가족들에게 다윗이 축복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먼저 축복해 주려고 왔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 만한 가족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누가 나와서 대드느냐면 미갈 부인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잠시 전에 창문 밖으로 볼 때에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미갈이 사는 날 동안 자식이 없었니라. 자손의 때를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미갈이 사는 날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평생 미갈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는 살고 있는데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로 옮겨오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은 말라기 구약까지입니다.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같이 있어도 미갈과 다윗이 같이 살아도 한 교회에 같이 있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손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같은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란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을 나누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얼굴이 빛이 나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니라. 말씀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너 마음에 기록해라.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머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다 받아버리면 전부 판단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1장 1절에서 2절을 못 믿어보는 성경 전체 못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었을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 못 믿습니다. 그러나 1장 1절부터 믿어 들어가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말씀의 뿌리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든든히 선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든든히 선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버리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 사람은 절대로 약간 흔들릴정 태풍이 불어도 뽑히질 않아요. 오늘 그런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여기에서 미갈이 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을까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진단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한 행동 그대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무시하니까 딸도 무시해버려요. 이것이 신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대로 그 자녀들도 믿음을 따라서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직분은 거창한 걸 갖고 있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기도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아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욕을 합니다. 자식이 볼 때, 교회 다녀도 욕해도 되는구나. 왜 이쪽 보고 그런지 모르겠다. 여기 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욕정이가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자화상이 누구냐? 그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자식한테 재물을 많이 남겨주어야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세상 것을 많이, 명예를 남겨주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자녀가 널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널 기도하던 모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그 자녀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의 눈에서 보이는, 비춰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이것은 이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같이 믿는다면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중간에 서셨다가 버려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미갈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전부 그거밖에 없으니 말씀을 딸이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가 무시했기 때문에 딸도 무시하고, 아버지가 법궤를 사랑했다면 당연히 미갈은 법궤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미갈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할 때 그 가족 다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미갈만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성경에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말씀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전부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님도 말씀 중에 함께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도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면 말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면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 믿어진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인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에서 왔는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뭘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염려가 오거든 기도해라. 그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서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행동해 보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단들이 모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기둥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의 종이 바로 서면 한국교회 바로 서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주간 또 가시는 곳에 이 다윗 같은 법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어난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여의고 이 나라의 산과 바다, 나무, 고목, 바위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2대 독자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들께서 온갖 우상을 숭배를 했냐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 저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철 모르는 나이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집안의 온갖 제사에는 제 이름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종갓집의 맏종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를 보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밑에서 10살 먹은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순간 신의 너무 가혹한 이런 처벌로 인해서 저는 교회를 등지게 되었고 정말 말씀 중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마 저 같은 탕자는 이 세상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노숙자와 같은 지경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는 마음의 결심을 잡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처음 찾았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단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3개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중 이 하강교회를 저희 안식구가 또 처제와 함께 이 하강교회를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도 함께 하강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등록을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만 첫날 온 이 하강교회 우리 윤호균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정말 너무나 전율을 느끼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가 했는데 저희 안식구나 저희 처제, 동서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강교회 등록을 하고 성산 수양관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우상 숭배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말로만 듣던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 모르는 시절부터 제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정에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가정에 저희 어머님 안방에 장롱 위에 모셔두었던 사주단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지내던 모든 제 아버님 제사를 비롯해서 모든 제사를 다 철폐하고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각오를 하고 오늘에 이르릅니다. 그런 결과 저희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저희 처가와 저희 친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처가가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희망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서 남아있는 생을 번제단의 조각목 같은 그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든 친구들이 다 버리고 오직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